시작기도 이렇게 주님의 기도랑 성모송 함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이름으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여전히 얼굴을 이렇게 뵙던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처음 이렇게 뵙는 분들도 계시네요. 예, 벌써 이제 8월 지나고 무더위가 이렇게 조금 꺾였네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많이 꺾였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함께 이제 여러분들하고 영성 강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미사도 오늘 함께 할 것 같습니다. 30분이니까 조금 이제 이야기를 좀 준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좀 준비할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오랜만에 여러 우리 형제님들 또 자매님들 함께 뵈서 혹시 제가 한 3, 4년 전에 이렇게 강의할 때 혹시 제가 사랑니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영성 강좌를 계속 오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오른쪽 아래 사랑니를 빼면서 몇 년 전에 고생을 이제 심하게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훈 아닌 교훈을 그렇게 얻었죠. 사랑 두 가지 교훈을 그때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사랑니를 빼시려면 하루라도 먼저 젊을 때 빼라라고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랑니의 무게가 혹시 몇 킬로그램인지 아시느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저는 이제 사랑니를 빼면서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이라고 하면 식사하는 것도 잘 좀 못하고 이래저래 이제 빼면서 고생을 하니까 입이 이렇게 좀 벌려지기도 힘들고 그래서 식사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2kg가 빠져가지고 이제 사랑니 하나의 무게가 2kg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랑니가 보통 하나에서 4개 나잖아요. 4개가 다 나는 우리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도 안 나는 하나나 2개가 이렇게 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저는 또 다시 왼쪽 사랑니를 발치를 또 하게 됐습니다. 사랑니는 저하고는 별로 이렇게 좀 인연이 깊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인연이 아닌 것 같은데 학교에서 이제 제가 하던 학위 과정 마치고 나자마자 탈이 난 게 건강이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끝나고 나서 탈이 난 게 이 사랑니가 이제 빼기도 전에 염증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왼쪽 아랫니에.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랑니가 위쪽 사랑니는 신경이 안 지나가니까 괜찮은데 이 아래쪽에 그죠? 좌우에 있는 사랑니는 신경이 지나가니까 대단히 조심스럽고 또 지역 치과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도 그렇고 잘 발치를 안 하죠. 그래서 대학병원 가서 발치를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니를 뽑기도 전에 염증이 먼저 나와서 할 수 없이 이제 항생제를 계속해서 아주 한 3주, 4주를 계속 항생제를 먹고 이 몸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드디어 한 2주 전에 이제 저쪽에 강남에 있는 저희 카톨릭 병원 아시죠? 거기서 이제 발치를 했는데 발치하고 나서도 조금 아직도 예후가 좋지 않아서 여전히 조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보면서 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이제 사랑니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었는데 오늘 주제는 바로 이 이제 제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 전례록으로 9월은 저희가 무슨 성월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잘 아시네요. 역시 이렇게 살리쇼 영성왕자 오시는 분들은 다들 열심히 하신 분들만 오시고 또 이번 주 오신 분들도 다들 이렇게 청소년들 쓰는 말로 덕후라고 얘기를 하죠. 뭐뭐에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저희 살리쇼 영성강좌의 덕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순교자의 성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교육 자매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주제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교의 다른 이름은 오늘이라는 주제입니다. 순교의 다른 이름은 오늘. 순교란 것이 어떤가 제가 함께 잠깐 이야기를 하겠고, 이 순교라는 것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물론 과거를 포함하고 또 다가온 미래를 포함하지만 중요한 것이 현재다라고 얘기하는 이 오늘, 현재가 바로 순교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순교란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은데, 30분이니까 질문 제가 던지고 또 몇 분 이렇게 받고 하다 보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한번 이렇게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제 순교가 사전적으로나 교회에서 뭐 신부님들, 수녀님들 이렇게 강의나 강론 해주시는 거 말고 순교란 과연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순교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진다면 한 가지 힌트로 이제 초등학생들 주일학교에 교리교사 선생님이 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들 순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거의 정답이겠죠, 그죠? 하느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그죠? 하느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이제 순교의 가장 1차적인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그죠?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잘 배워서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 이제 하느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과연 우리가 현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목숨을 바치는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일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우리 각자에게 주는, 또 교회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9월달 내에 순교 성월이 주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이제 듭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이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시면,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뭐 상영을 같이 하기도 하고 초대권을 하기도 하고 또 본당에서 함께 보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아마 하셨던, 또 했었을 만한 영화인데요. 사일런스라고 하는 침묵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엔도 슈샤쿠라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작가의 그 원작 소설을 실제 거의 원작 소설을 기초로 해서 만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천주교 전래 시기에 박해를 당했던 일본 천주교 박해 시기와 관련된 영화입니다. 나중에 꼭 한번 찾아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분들이나 혹은 좀 젊으신 분들한테 혹시 이 영화의 파일이라든지 구할 수 있으시면 한번 이야기해서 뭐 DVD를 구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감독도 유명한 감독이고요. 나오는 이제 등장 인물들도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뭐 이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 이 침묵이라는 영화에서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신부님들은 저희처럼 한 수도회에서 일본에 파견됐던 두 분의 신부님들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두 분의 신부님들이고, 중간에 있는 분이 이제 일본의 한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이렇게 포스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저 두 분은 이제 조금 글쎄요, 이렇게 조금 어떤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우리 한국의 순교 성인들 혹은 평신도들처럼 목숨을 바쳐서 순교를 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두 분은 일종의 개인적으로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두 분은 이제 배교를 하게 됩니다. 배교를 해서 일본에서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국가에서 볼 때도 그렇고 상당히 신문화, 신문물, 신언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치 귀족층으로 이렇게 이제 다른 모습으로 일본 사회에 또 녹아 들어가고 일본 사회에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또 그려지기도 합니다. 조금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그 신부님들과 좀 다른 모습이지만 이 영화에서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 자, 오른쪽 밑에 이제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을 가졌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당시에 막부 시대를 정치를 하던 막부들에 의해서 지배자들에 의해서 저렇게 바닷가에 지금 이제 물이 빠졌을 때죠. 저렇게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매달았습니다. 근데 물이 들어올 때 이제 저 물이 차게 되면서 그런 모습들도 또 영화 안에서 보여지면서 이제 순교의 장면에 이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영화에서도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알아보는 기준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이 지금 집신을 신고 밟고 있죠. 무언가를. 그죠? 그래서 관리들이 예수님의 성화 혹은 십자가를 땅에 내려놓고 네가 그리스도 신자라면 밟고 지나가라 라고 이제 신앙에 있어서 선택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차마 밟지 못하고 신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형상은, 그런 모습은 배교 아닌 배교의 모습으로 또 밟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울기도 하고, 나중에 그런 모습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신앙인이 이렇게 신앙인이라는 정체성을 이런 모습을 가지고 또 시험 당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시험을 한번 또 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또 그 영화 안에서 이제 보여집니다. 그 장면들을 제가 조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그 천주교 전례 할 때 초기에 큰 박해가 이제 4대 박해가 있었고, 여러 박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순교자들이, 그죠? 순교자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일본에서도 향후 이제 이런 박해를 거치고 나서 향후 100년 동안 이제 천주교가 지하로 스며들면서 또 침체기를 맞게 되는 과정이 이제 그 역사 안에서 잘 보여집니다. 여담입니다만, 이 영화를 감독한 감독이,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대부라는 이렇게 혹시 영화 들어보셨죠? 그 대부라는 영화를 감독한 감독이 이제 제작한 영화이고, 감독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고,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그 신앙인의 정체성,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제작 동기를 또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 강좌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혹시 이렇게 영화를 보실 기회가 있으면 자녀분들에게 이 영화 한번 좀 찾아봐 달라라고 이야기하셔서 DVD를 통해서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순교자 성월이니까 이번 달 내에 한번 이렇게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엔도시작교회 그 소설도 있습니다. 소설을 구해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영화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한국에는 그 밑에 몇 가지 이제 퀴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순교 혹은 순교자 성을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퀴즈를 드릴 텐데, 퀴즈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걸 몇 가지 이렇게 퀴즈 형식으로 조금 바꿔봤는데요. 우리 한국의 카톨릭 전례를 할 때, 카톨릭이 우리 한국에 이제 유입이 될 때 가장 먼저 세례를 받은 우리 분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그죠? 평신도로부터 시작된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천주교 유래 역사를, 그죠? 고유한 유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바로 나라가 이제 우리 한국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 평신도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제 대체로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처음 진출한 이제 수도회는 아니고 파리 외방전교회라고 하는, 그죠? 그런 단체가 이제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이 이제 카톨릭을 또 여러 형태로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봤던 이제 일본의 그 천주교 전례 역사에서는 어느 수도회가 이제 일본의 신앙이라는 것을 전파하기 시작했냐면, 혹시 예수회 들어보셨죠? 그죠? 예수회가 이제 일본의 신앙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영화에서 두 신부님이 바로 스페인 소속의 예수회 신부님들이십니다. 한국에서도 현재 저쪽에 서로 시작되는 학교, 그죠? S로 시작되는 학교 운영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예수회 신부님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국에 혹은 일본에 이제 천주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특별히 이제 순교와 관련돼서 보면
혹시 이 가로 안에 몇 명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22명도 나오고 24명도 나오고 23명은 없으십니까? 전체를 다 합치면 124분이시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난 8월에 뭐 올해 8월이 아니고 한국에서 이제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하느님의 종 시복, 그 다음에 시성의 전 단계, 이제 전 단계인 바로 하느님의 종으로서 124분을 시복 후에 이제 복자와 복녀로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때 강화문에서 이 시복식이 있었죠, 그죠? 혹시 참석을 하셨던 분들 계십니까? 예, 많이 참석하셨네요. 예. 저도 신부님들하고 거의 여기 새벽 한 4시, 그때 제 기억에도 한 9시 이전까지 다 입장이 완료가 돼야 되고, 여기서 뭐 가장 가까운 그쪽 강화문 가까운 데까지 차를 타고 가서 한 5분, 10분 걸어서 왔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때 날씨가 되게 더웠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오늘 우연히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에피소드인데, 저희 그때 날씨가 되게 더워서 혹시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 사제들한테도 왜 햇빛 방지용 모자를 하나씩 줬죠? 그 기억 나십니까? 플라스틱으로. 그죠? 근데 저희 같이 갔던 우리 후배 신부님이 손재주가 아주 좋으세요. 그래서 캘리오그라피라고 해서 요즘에 글씨 멋있게 쓰는 이런 것들도 하시고 하는 이제 후배 신부님이 있는데, 이제 시복식이 끝나고 나가지고 그 신부님이 이제 주최 측에서 줬던 그 햇빛 방지 모자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뭐 종이 모자가 아니니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잘 오렸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로만 칼라처럼. 그래서 이게 그 신부님이 오려가지고 그 모자에서 오려가지고 저희 신부님들 하나씩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만 칼라를 원래 이런 모양이 아니고 그 모자에서 이렇게 오려가지고 그 신부님 줬던 로만 칼라인데, 그래서 우연히 저도 뭐 계속 차고 다니다 보니까 이걸 계속 이렇게 차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이렇게 조금 더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때 또 한 가지 기억 저는 나면서 제 앞에 그 교구 신부님, 서울교구 신부님이신 것 같아요.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울교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든이 넘으신 교구 신부님이 앞에 계시는데, 근데 정말 처음 끝까지 이렇게 서 계시고, 근데 마지막에 너무 더우셔서 그런지 이렇게 휘청휘청 하셨던 그런 모습도 제 기억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튼 그 124분의 저희는 이제 복자와 복녀를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뭐 시성식 혹은 시복식을 함께 하는 큰 기쁨, 영광을 저희가 누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저희가 특별히 세 번째 이제 시성식을 포함해서도 그렇고 또 시복식을 포함해서도 그렇고 여기 있는 대로 이렇게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시복식과 시성식을 함께 할 수 있는 큰 영광 또 기쁨을 저희가 얻고 있습니다. 뭐 순교자의 성월이면 또 저희가 함께 얘기를 많이 하는데, 103일 시성식을 거치면서 이제 한국 천주교회가 세계에서 몇 번째로 성인이 제일 많은지 혹시 이렇게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네,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는 들어갑니다. 네. 순위를 매긴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세계에서 성인 숫자가 몇 번째로 많냐면 4번째로, 세계 천주교회 안에서 4번째로 성인 숫자가 한국 천주교회가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면서 이 순교의 의미가 과연 뭘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저도 한번 어저께 이제 사무실에서 이 강의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순교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PPT를 좀 만든 이유는 평소에는 제가 그냥 강의를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 조금 어르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글자를 한번 이렇게 크게 포인트를 했는데, 한번 크게 한번 목소리 맞춰서 읽어보실래요? 네, 시작. 죽음보다는 그들의 삶과 신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 순교를 믿음 자체보다는 우리 삶 안에서 사랑의 실천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순교라는 것
그 아까 그 영화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 천주교 전례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 피와 같은 순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교라는 것은 이제는 피의 순교가 아닌 바로 사랑의 실천 또 사랑의 순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순교의 몫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실천의 이제 순교라는 것은 어떤 사랑이 필요하느냐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거 조금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것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어서 아니면 너무 좋은 것들 사랑에 대한 것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가 손이나 발로 해야 되는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보다는 어떤 측면에서는 자꾸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우리의 입으로 어떤 것들을 자꾸 말하고자 하는 순교의 모습도 혹은 사랑의 모습도 보여지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 또 자연에 대한 사랑, 사회와 인류를 위한 사랑을 통해서 순교를 오늘날에도 새롭게 작용하는 우리 행동의 이제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땀의 순교 혹은 사랑의 실천이 순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순교를 이제 몸소 실천한 한 성인을 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성인이 했던 그 말이나 모습이나 행동들이 우리가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성인의 상본입니다. 자, 이 성인이 누구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인은 우선 이제 마치 천사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이콘이라고 얘기하죠. 성화인데 이 성인의 성화인데 성인의 좌우에는 날개가 그려져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이콘을 그린 화가는 이 성인을 마치 천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힌트를 한 가지 드리면 여러분 보기에 오른쪽이시네요. 오른쪽에 쟁반에 이 성인의 본인의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 성인이 예 맞습니다. 예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예. 자 복음서에서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한 마지막 모습이 담긴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마르코 복음 6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그 장면이 이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장면이냐면 헤로데가 이제 동생 필립보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렇게 취하게 됩니다. 그죠? 현대말로 얘기하면 좋지 않은 이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윤리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마자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간언을 계속합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그다음에 그 당시 율법이나 사회 간섭적으로 좋지 않습니다라고 계속 쓴 말을 하죠. 그죠? 계속 이렇게 듣기 싫은 말을 헤로데는 듣기 싫은 말을 계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로데는 이제 요한이 옳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듣기는 싫지만 계속해서 언짢아 하고 또 어떻게 요한을 하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하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마침 이제 헤로데 왕의 생일을 맞이해서 그때 이제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춤을 추게 되죠. 아주 좋은 청중들 앞에서 춤을 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헤로데 왕이 이제 기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춤을 잘 추었으니까 내 소원이 뭐니?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막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딸이 어머니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담아주십시오라고 그 어머니가 얘기해서 딸은 그대로 가서 헤로데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헤로데 대왕은 할 수 없이 마음이 내키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이목이 두려워서 우리 청소년들이 쓰는 말로 아니면 저희가 사적인 시쳇말로 쪽팔려서 그죠? 쪽팔릴까봐 위신이 떨어질까봐 위엄이 떨어질까봐 마음으로써 말한 것에 대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세례자 요한의 목을 이제 쟁반에 담아다가 바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실제로 있던 바로 이 성경에서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의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인들 가운데 물론 예수님을 제외하고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탄생하신 탄생일과 돌아가신 순환일, 그죠? 돌아가신 날을 순환일로 기념하고 있는 유일한 성인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조금 전에 봤던 세례자 요한의 순환기념일 탄생 축일을 저희 교회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 성인의 태어난 날과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유일한 성인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성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은 참 간언을 하죠. 옳은 행동입니다.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헤로데는 우유부단한 성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우유부단한 성격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우유부단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측면은 다시 얘기를 하면 하느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우유부단한 성격을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어느 일면은 가지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에겐 든든한 후원자분이 계시죠. 그죠? 그분이 누구신지. 근데 그분을 우리가 인식을 잘 하지 못하면 자꾸 우유부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후원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우리가 잘 평소에도 그렇고 생각을 못하고 그분과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으면 우유부단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옳은 말을 들어도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러한 헤로데의 또 다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을 후원자로서 둔 우리 행복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거의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내가 재능과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느님을 믿고 일을 시작하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실수나 실패를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니 걱정이 없고, 과거의 향수에 파묻힌 현재를 도피하지 않고 기쁘게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혹시 저처럼 우유부단하신 분들, 든든한 후원자 하느님을 모시면 어떨까요? 저는 제가 우유부단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우유부단할지 어떨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이게 가질 수밖에 없는 약점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러한 선택을 못하고, 누군가의 말을 듣지 못하고, 또 결정을 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되는 이러한 측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오늘 이제 순교자 성월 우리 교회에서 맞이하면서 이 순교자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오늘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느님이라고 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열심히 해야 되는 또 다른 당위성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고, 이 순교라는 것, 주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과거를 사는 것은 결코 아니고,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면서 사는 것도 순교자의 후손인 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순교라는 것은 오늘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대하여 목숨을 바치는 순교를,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의 순교로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교란 과거 혹은 미래의 순교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순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그냥 이제 오늘 영성 강좌를 들으면서 이 오늘의 순교라고 얘기할 때 순교는 뭐로써 완성이 될까라고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완성이 되는 것들이 많겠죠.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오늘, 특별히 현재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던지는 것이 기도로서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기도, 그 다음에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고 얼만큼 잘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 기도를 하고 있는지, 바로 이 부분이 또 오늘의 순교를 내가 잘 살고 있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활동할 시간, 심지어 사도직 활동을 할 시간을 빼앗지 않으며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에게 활동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어느 순간 우유부단한 우리 자신의 모습,
느낄 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 방패, 즉 후원자인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충실하고 꾸준하게 기도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때에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분을 용감하게 증언할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영성왕자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기도라는 것,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순교의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라는 것, 내가 얼마나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서 순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또 다른 현재의 오늘을 살고 있는 순교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가, 하나의 표시가 기도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규칙적으로. 어떨 땐 많이 하고 어느 땐 적게 하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꾸준히 규칙적으로 내가 하고자 습관적으로 하고자 하고 있다면 바꿔 얘기하면 제가 볼 때 그 모습은 우리가 한국 순교 성인들의 후예자로서 순교 형인들의 후예로서 순교의 삶을 잘 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또 올바른 순교의 또 기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강의 그리고 또 미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또 요청과 필요하면 또 지혜와 또 용기를 청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